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또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각자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실수라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생각되어지는 대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본 거. 분명히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보니까 잘못 본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 자격지심도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것, 이런 사연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참 잘 느끼지 못하고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해야 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금요 기도의 만큼은 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에는 마가복음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첫 부분을 읽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서의 어순상 제일 뒤에 있는 단어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제일 앞에 와 있죠. 그래서 The beginning 영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아르케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배열상 두 번째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지만 기록된 순서,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받아들게 된 복음서의 첫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죠. 창세기에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될까요? 아르케. 똑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본다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단어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대상자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나 유대적인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람어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의 풍속에 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일부러 설명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율법적인 것, 유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도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에 있는 전 세계의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 마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던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과, 그리고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는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정도로 이 헤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마가에 대한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로 그게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흔적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가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의 일이 뭘까요? 바울이 죽기까지, 이 감옥에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바울의 일, 인 일입니다. 이 일에 유익할 정도로 헌신이 되었던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가가 변화되었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된 사람이 된 것, 그것 때문에 아마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마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이미 베드로로 인해서 아마 마가가 다시 본인의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그의 사명이 회복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를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온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든지 이 마가는 주의 종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님께로부터 또 칭찬을 받았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가 본받고 또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에 압축되어 요약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사실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의 표현과 같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었지만 그는 이 온 로마 지역에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때에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적인 내용,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대와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이 세상 속에
이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믿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살아 역사되어집니다.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에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 그에게 길이고 진리고 힘이고 능력이고 해답이고 대안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세례 요한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그가 너무 평범하게 또는 가난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낙타 틀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낙타 틀 옷. 낙타 틀로 만든 옷이 요즘도 있죠. 네, 카멜 헤어로 만든 옷 아시죠? 색깔이 낙타색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낙타 트롯을 요한이 입었다면 진짜 비싼 옷을 입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낙타 트롯은 누가 입냐 하면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이 입었던 옷. 그때의 비싼 옷은 어떤 비싼 옷이었냐면 이 천에다가 감나가는 이 옷이 천에다가 염색한 옷이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또는 파랑색 이런 염료들이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런 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그랬습니다. 모직한 옷으로 옷을 해 입은 그런 옷들이 아주 좋은 옷이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평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옷의 종류였던 것이었죠. 이 옷은 길게 축 늘어진 낙타털로 짠 볼품없는 옷이었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입는 종류의 옷이었죠. 이 옷을 요한이 입었다라는 뜻이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가죽띠. 진짜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품, 이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는 꽤 비쌉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허리에 있는 띠로 신분을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보고 보석이 그 허리띠에 얼마나 박혀 있느냐, 허리띠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주로 옷을 허리띠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대충 만든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그냥 평민들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다, 가죽의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아무 장식도 없는,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그냥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타털 옷에는 사실 가죽띠가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가난한 것, 가죽띠도 가난한 것, 그런 의미라는 뜻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를 식량으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했던 평범한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물이 아주 흉년이 들 때, 이럴 때 일종의 대용 식품이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로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구황작물 이런 게 되겠죠. 그렇게 여겨졌던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봄철에 많이 메뚜기새가 생겨서 때때로 큰 때로 몰려오곤 했는데, 이것을 음식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아주 거칠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도 아랍인들 중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의 아들은 상당히 부유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좀 그의 출신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석청까지 먹었다. 석청은 야생 꿀인데 이것도 그냥 바위 옆에 벌들이 생산해 놓은 그 꿀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평민들이 먹던 그런 꿀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하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청빈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복음이었지 그의 일상에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필요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완전히 바꾼 선택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 또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냐.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심을 그는 깊이 알고 그가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5절 말씀 돌아가서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도 더 세례 요한이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 제자도 많았어요.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받았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줄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기는 조연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3장 1절 2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시대의 모든 유명인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황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황제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 그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 이두레 드라곤디 지방의 분봉왕인데 아닙니다.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도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빈들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본인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시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실까요? 세상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고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못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앙이 아니라 변방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 같은 것이 어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찾아왔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가 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담은 자답게 삶을 좀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담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의 시작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진행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적인 삶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판단력과 그리고 삶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복음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